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예요. 기쁨도 중요하고 행복함도 중요한데 그것들보다 더 상위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안이 밑받침이 돼서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기쁨도 행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낮에는 낮대로 평안해야 되겠고 밤은 밤대로 평안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으로부터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을 하늘보다도 더 청명한 구름 한 점이 없는 깊은 평안이 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압축된 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주문 외우는 것 같다고 강신술 같다고 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2살 되고 이제 말 막 떨어지는 애들, 이제 돌 지나고 2살 되고 3살 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냥 엄마를 부르는 것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자기 눈앞에 항상 보여야 되겠고 자기가 불렀을 때 즉시 응답하고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누구만 찾을까요? 엄마만 찾아요. 저희 집에 이제 돌 지난 손자가 있어요. 그 아이도 같은 거실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엄마하고 계속 확인을 하세요. 뒤통수에 자기 뒤에 엄마가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응답이면 금방 자지러지게 울고 찾고, 그것은 그 엄마만이 자기의 보호자이고 엄마가 자기 곁에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서 주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언제나 부모를 잊지 아니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의 평안함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은 낮대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맡기고,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다, 말은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짐을 어떻게 맡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딱 피는 것과 동시에 아이고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아 이런다니까요. 안 맡긴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돈 좋아하잖아요. 다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한
1억 정도 사과 박스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머리맡에다가 잘 보관한다고 머리맡에다 두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좋아하는 돈이 머리맡에 있는데 왜 안 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돈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걸 맡겼다 그래요. 그 좋아하는 돈도 은행에다 맡기면 돌아 쓰는 순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 자식을, 내 병을,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무릎을 핌과 동시에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안 하는 것을 맡겼다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받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말은 맡깁니다 해놓고는 대부분이 안 맡겨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맡겼으면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불러서 떨쳐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이렇게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지켜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럽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복신앙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그리고 오늘 지을 죄, 현재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 그러한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서함을 받고 죄가 그쳐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를 않은 것이에요. 아,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냥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봉사는 다 하고 헌금이란 헌금은 다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얻어보고자, 지키고자, 그러한 이 세상에 예속되어 있는 것들을 더 갖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죄값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다시는 같은 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죄가 그쳐지는
체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밤에 내가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꿈을 꾸는 것이 뭐 과학적으로 뭐 램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막 설명해요. 그런데 밤에 꿈을 꾸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꿈 얘기를 하거나 꿈을 해몽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꿈은 누가 꾸게 하느냐 하면 사단이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 꾸는 것을 아주 즐기고 꿈 해몽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아예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거절을 하고 꿈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태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몽이라든지 무슨 나쁜 꿈이라든지 길몽, 흉몽 다 믿지 말라고.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일단 꿈을 꾸면 그 꿈을 무시하고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냥 마음속에 무시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단이 홍길동이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이 자꾸 맞게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50%는 맞춰요. 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게 해서 떨어지면 100%가 맞는 것이 되고 떨어지게 되면 50%가 틀린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추는 꿈을 믿다 보면 결국은 그 꿈을 꾸게 하는 그 이면의 신, 사단을 결국은 쫓아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내 꿈은 용한 꿈이다. 나는 아주 꿈을 잘 마친다. 이러면서 꿈 얘기를 자꾸 하고 내가 꿈을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꿈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사단이 이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꿈은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들이 침상에 찾아와 가지고 꾸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단의 악한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자꾸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막 두드려 패놓고는 누가 때렸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누가 자기를 때렸는지 모를 때 자기가 때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때렸다고 그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것처럼 사단과 귀신, 그 악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사람에게 자꾸 꿈을 꾸게 해놓고는 너희들 조상 귀신이 꿈을 꾸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혼이 꾸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이 성경을 쓰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계시와 꿈을 꾸게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꿈을 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오지의 나라,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해서 하나님께서 혹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으로는 꾸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사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 듣거나 믿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신명기 18장 10절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꿈을 자꾸 믿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너 왜 나 안 믿어? 하고 혼내거나 야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갖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호소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우리들이 꿈이 맞는다 할지라도 무시하라고요. 그 꿈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을 더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라. 사단이 장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라고. 귀신과 사단을 이기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의 침상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쳐주셔서 절대로 귀신들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침상을 둘러서 진을 쳐줘서 그 꿈을 꾸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밤이면 밤대로 꿈 없이 깊은 단잠을 자고 낮은 낮대로 잡념이 없이 아주 청명한 하늘처럼 마음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밤낮으로 이어질 때 우리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고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서 꿈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하는 꿈을 꾸었으니까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합격이 되면 그 꿈대로 맞았다고 꿈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맞았다 할지라도 무시하라고, 그 꿈을 꾸지 않아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 불합격할 사람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 골상학, 수상, 수구, 손금, 풍수, 지리설, 마술, 요술, 철학, 체면술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요. 아주 그러한 것들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 지리설이라든지 무슨 토정비결, 또 궁합 이런 거, 음양오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꿈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꾸느냐 하면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걱정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잡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밤에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전도서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번민, 고민, 걱정, 잡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을 적에는 즉시 예수님을 불러서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낮에는 낮대로 평안하고 밤에는 밤대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근심 걱정하는 것을 악심을 품었다 그러는데 그 악심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악심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는가? 내 마음에 악심을 품을 때. 그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될까요? 잡념, 근심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이미 근심, 잡념, 근심이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식사할 때, 운전할 때, 운동할 때 항상 머릿속에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곳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잡념,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깨우쳐 드리고 이 잡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내 생각이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늘이 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꿈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꿈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의식이 없이 이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둘러서 진을 쳐주셔야만이 오늘 밤도 꿈꾸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자면 10번 꿈꾸던 사람이 절반으로 줄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자면 3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다가 1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다가 전혀 꿈을 꾸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별 사람들이. 자다 말고 옷 입은 채 자다 말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 꿈 꾸는 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천사, 귀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에도 갔다 오고 들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려보면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채 이슬에 젖어가지고 여기 와 서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나가지 말라고 발목을 묶어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방을 둘러서 진을 쳐주면 그 마귀들이 데리러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날 밤을 편안하게 넘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부하 악한 천사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눈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눈빛을 이렇게 보면 순한 눈빛이 있고 눈을 마주 보기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러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보면 아주 순한 눈빛이 있고, 근데 이 할머니는 눈빛이, 여러분 고양이 눈 밤중에 보셨어요? 그렇죠? 파란 빛이 나오죠? 이 할머니가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눈에서 푸른 안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닌데 무섭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뜨거운 다리미가 와서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온몸을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대굴대굴 뒹굴지 않겠어요? 뜨거워서. 그럼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오고 또 그러고 이러는데 구술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부적을 써서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할머니, 이거는 귀신이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머니를 고쳐주시고 도와드릴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귀신이 그러는 겁니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귀신이 들렸을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냥 귀신이 갑자기 그냥 들릴까요? 귀신은 그렇게 갑자기 들리지 않아요. 귀신은 자기가 넣어주는 생각을 아주 골똘할 때 딱 들어가요. 아주 골똘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한다. 그 정점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그 정점. 그 정점까지 딱 가면 사단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 이 할머니도 집 주변에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여러분 먹물 가는 데 가 있으면 먹물이 튈까요? 안 튈까요? 먹물 가는 데 가면 먹물이 튀고 생선 잡는 곳에 가면 비린내가 생선 탁 칠 때 튈까요? 안 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분이 이 주변에 무당과 점쟁이가 사는 동네에 이분이 거기서 영업업을 했어요. 여관업을.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들이 갖다 주는 시루떡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하여튼 그들이 주는 음식을 즐겨 먹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느 날 이분에게 귀신이 이제 그 들은 말이 머릿속에 잡념으로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잡념을 계속 돌렸던 거예요. 아이고 누구는 오늘 구슬에서 얼마를 받고 그렇고 저 사람 그러면서 그 굿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굿 구경을 하다 보면 그들이 외우는 뭐가 있을까요? 주문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돌아가요. 우리가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찬송가가 다 입력이 되어서 혼자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찬송가가 머릿속에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분이 굿하는 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거 얻어먹고 하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요? 굿하는 그 주문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귀신이 와서 이제 다리미로다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신이 내리려고 그러니까 신을 받으라고. 그리고 귀신이 붙으면 이제 무당이 되잖아요. 이분이 펄쩍 등. 난 귀신 받고 싶지 않다. 무당 안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귀신이 느닷없이 와서 이렇게 덮치지 않아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귀신이 오려고 할 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우리들이 통증이 느닷없이 칼로 찌는 것 같지는 갑자기 와요. 전조 증상이 오면서 통증이 오는 것 같이. 그 할머니에게 전조 증상이 있을 건데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저보고 아이고 사모님 지금 전조 증상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전조 증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조 증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급하게 복판에 앉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손을 붙잡고 그리고 원장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빨리 둘러서 우리를 진을 쳐달라고 사단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할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다면 이 할머니가 말짱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졌다면 이 할머니는 이제 방바닥에 대글대글 뒹굴어지리 뜨겁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놓고 할머니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 할머니 이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전조 증상이 왔으니까 귀신이 와서 달라붙을까 봐. 1초, 2초, 10초, 1분, 5분. 아무 증상이 안 와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기도한 거밖에. 그 할머니가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나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무당들하고만 친했는데 이야 이런 일이 있네. 너무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누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잊어버려. 이분이 단순해요. 그러면서 좀 아주 끈기가 있는 악착스러운 그런 데가 있어요. 이분이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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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도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바깥에서 이 사람이 화장실에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 예수님 예수님. 여기 이렇게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게 됐어요. 많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밤이면 꿈을 또 무척 많이 꿔요. 그리고 이 가위 눌린다는 거 아시죠? 이거 귀신이 와서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가위 눌리는 거. 근데 이분이 가위 눌릴 때 예수님 예수님을 불렀더니 가위 눌리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낮에 걱정이 많으면 밤에 꿈이 많다 그랬죠? 낮에 예수님을 많이 부르면 밤에도 예수님을 꿈에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이 할머니가 잠결에도 예수님 예수님을 불렀어. 그래서 24시간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이 사람이 나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24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실 수 있기에 이렇게 기도드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회복되기를 저희보다 더 열망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